오늘은 신령한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호주의 닉 뷰지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호주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 LA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닉 뷰지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한 30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뚱아리만 태어났어요. 그 왼쪽 엉덩이에 작은 발이 하나 달려 있답니다. 다리가 아니에요. 발이에요, 발. 그래서 자신은 그거를 닭발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사람이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리고 컴퓨터도 하고 그리고 회계사 라이센스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우리가 두 다리, 두 팔 다 가지고 사는데도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고통과 참 눈물이 참 많은데, 근데 두 다리, 두 팔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좌절, 절망, 슬픔, 눈물이 많았겠어요. 참 어떤 때는 뭐 자살하려고 시도도 하기도 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지금은 자기는 어떤 사람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사실 그런 형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사는 건 그렇게 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그렇게 사는 것은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위로와 소망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험하고 악한 세상, 슬픔과 눈물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참 소망과 참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참으로 위로해주고 나에게 참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참 위로를 가져다 주고 참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참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바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고서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하란 그 근처에 갔을 때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밤이 어두워졌어요. 어디 가서 잘 데도 없습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그냥 땅바닥에 눕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돌을 끌어다가 보게를 삼고 그리고는 잠에 들었어요. 그는 참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하나밖에 없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고 그것이 또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데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네 자손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편만하게 되어지고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그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아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가 보게 하였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절망과 낙심과 시르에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지만은 거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닥다리의 체험을 했어요. 사닥다리의 체험을 한 후에 그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큰 소망을 가집니다.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지만은 그는 늘 베델에서의 그 체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의 그 체험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체험하였던 이 사닥다리는 바로 신령한 사닥다리였어요. 무슨 사닥다리였습니까? 신령한 사닥다리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위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체험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야곱의 체험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바로 그 신령한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 사닥다리 땅에 닿고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었어요. 바로 그 사닥다리는 야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닥다리였어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신령한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시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중보자가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중보자가 한 분이시라고,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붙잡아야 돼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위로 올라가는 그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잘 올라가고 계세요? 예수님 붙잡고 신령한 사닥다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지금 잘 올라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 신령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사닥다리를 잘 올라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사닥다리를 잘 올라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서너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닥다리로 올라갈 때는 위를 보고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위를 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사닥다리에 올라갈 때에 아래를 보게 되면 현기증 나요. 흔들립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보스턴에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에 보스턴 북쪽에 있는 어떤 교회를 전도사로 섬겼어요.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의 장인어른이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그 강대상 위에 있는 큰 십자가를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높이가 우리 교회보다, 이것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굉장히 높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강대상에 큰 십자가 있는데 그거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 사닥다리를 높이 올리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인데 한 사람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진전도사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니, 제가 해병대는 아니거든요. 해군인데 그분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병대 장교 출신이니 올라가라고. 그래서 꼼짝없이 제가 올라가게 됐어요. 해군에서 사닥다리 올라가는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닌데 하여튼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사닥다리가 이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휘청휘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간쯤 올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게 됐어요. 현기증이 나기 시작하고 막 어지럽고 말이에요. 그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제가 그때 이상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내 마음속으로는 떨지 말아야지 하고 제 마음은 굳게 생각을 하는데 다리는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막 움직이는 걸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래를 쳐다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위만 쳐다봤어. 위만 쳐다보고 힘을 꽉 쥐고 그리고는 한 발자국 그냥 위만 쳐다보고 올라가니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닥다리 올라갈 때, 이 신령한 사닥다리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를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늘 위만 바라보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바라봐서도 안 돼요. 뒤를 돌아봐도 안 돼요. 지나간 과거 미련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미련둬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라.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쟁기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만 뒤를 들여다보고 미련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자꾸 미련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련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만 바라봐야 돼. 앞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 또 문제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에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환경 속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히 않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 찬송가 우리 몇 장이죠? 491장 우리 반주 없이 한번 이 찬송 한번 같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는 그러한 결심을 하시면서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위를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위로 올라가시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실 때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온전히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귀 사탄도 바라보지 마세요. 마귀 사탄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생깁니다. 마귀 사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귀 사탄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닥다리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같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 페인트 칠을 칠하게 됐어요. 제가 사닥다리를 올려놓고서는 그 페인트를 칠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닥다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부주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에 탁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높은 사다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4m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도 꽤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또 올라가서 페인트를 칠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닥다리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으로 꽉 잡아야 돼요. 사닥다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발로 발판을 잘 디뎌야 돼요. 그리고 사닥다리에 내 몸을 잘 밀착시키고 올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사닥다리 올라갈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한다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조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신령한 사닥다리 붙잡고 가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은 그 사닥다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닥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롯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삼손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닥다리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건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닥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민 1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4가지 죄를 지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대표적인 죄가 4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나님 시험한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 하고 그렇게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시랴 하시면서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고 음란했어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원망불평했습니다. 이 4가지 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사다를 흔들어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마귀 사탄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떨어뜨리려고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다리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다리를 잘 붙잡아야 돼요. 신령한 사닥다리, 예수님을 잘 붙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사닥다리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신령한 사닥다리를 잘 붙잡는 것이 됩니다. 3번째로 우리가 사닥다리에 올라갈 때는,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요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사닥다리에 올라갈 때에 2사람이 함께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물론 앞뒤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동시에 2사람이 같이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사닥다리 올라가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요 고독한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홀로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는 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결국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 몸으로 행한 선악간에 자기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각각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ch one이라고 그랬어요. each one of us.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각 사람이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일 못한 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그때에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짓고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참 힘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길, 홀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은 크고 넓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험하고 힘든 그러한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사명 위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바로 나를 부정하는 길이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다 같이 천사 날 보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닥다리 올라가는 길은 한 발 한 발 걷는 길입니다. 사닥다리는 뛰는 길이 아니에요. 사닥다리 뛰어서 올라가는 사람 보셨어요? 두 칸씩 뛰는 길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서둘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우리가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주만 빠져도, 주일 예배 한 주만 빠져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며칠 동안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며칠 동안 성경 말씀 안 읽고 묵상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두 주일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주일을 빠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오랫동안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3주간을 빠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꿈을 꾸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 앞에, 한 사람 앞에 다 사닥다리가 다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자기 앞에 놓여진 사닥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이 할머니도 사닥다리를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한참을 올라가는데 보니까 자기 사닥다리 이 그 사닥다리 발 짚는 곳, 발판 4개가 빠져 있더래요. 이 할머니는 가끔 주일 예배에 빠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끔 빠지면 사닥다리 발판이 빠진 줄 아세요? 기도 며칠간 쉬시면 여러분의 사닥다리 지금 빠져 있어요. 예, 성경 말씀 안 읽고 그러면 사닥다리 발판이 빠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참 시리에 가득 차서 좌절 절망 속에서 낙심을 가득 안고 가던 그 길에서 야곱이 그 신령한 사닥다리를 체험한 후에 큰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힘드십니까?
얼마나 참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야곱이 체험했던 것처럼 이 신령한 사닥다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늘 의지하고 또 위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기철 목사님 올라가신 그 길 따라서 바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길 사명의 길 따라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사닥다리를 잘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